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2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성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평안한 가운데 계십니까? 안전한 가운데 계십니까? 그 평안이 참된 것입니까? 그 평안이, 그 안전함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는 안전입니까? AD 51년경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요,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서 유럽 지역의 두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의 폭동으로 베레아로 옮겨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아덴으로 옮기고요,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더 머물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이 당하는 환난을 믿음으로 끝까지 환난을 견뎌내도록 성도들을 강하게 믿음으로 세우고 위로하고 그들을 견고히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너무 생각보다 빨리 지나와 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요, 디모데로 하여금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성도들은 깨어 있었고 서로 위로했고 믿음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혼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혼동인가니, 주의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서 주의 재림이 있다, 기다려야 한다, 어떤 이들은 이미 지나갔다, 없다, 이렇게 주의 재림의 시기와 또 그때 주님을 기다리다가 먼저 세상을 뜬 예수님의 초림을 보았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니 그들은 영영 버림을 받는 건가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때에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내가 온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는 말씀을 그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음을 맞게 되는
성도들에 대하여 그들은 굉장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재림의 시기와 또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 많은 혼동을 겪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명쾌하게 주의 재림에 대한 것과 죽은 자들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계속 확장되고 이제 마지막 주의 재림 전에 엄청난 대환란과 주의 재림이 시작될 것을,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성경적 시기, 성경적 시대를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는 2021년을 사는 우리는 지금 어느 때쯤 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오직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그 권한은 하나님께만 두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시기에 대하여서 이미 앞서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가 있어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들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요. 모두 일어나는데 반드시 성도의 부활이 있고 변화되는 것,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답이 된 거죠. 4장 1절부터 8절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3장 13절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준비하여 사는 것을 지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하나님의 은혜에 잠깐 이렇게 눈을 뜬 다음에 다시 우리가 믿음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내가 하나님께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상황에 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준비하고 언제라도 주님이 오셔도 그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한쪽에서는 신종 전염병 때문에 불안과 공포 속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 터널이 내 머리에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까, 산사태가 내게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까라고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처럼 지금 이 불안과 공포 속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살만한 세상이다, 이만하면 됐다, 안전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평안하다라고 점점 세상 안일함에 취해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안과 공포로 왜 그렇습니까? 가족의 한 사람이 죽음이 닥쳐오고 생각지 못한 위기를 겪게 되고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이구나,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라고 온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괜찮아, 어쩌다
그럴 사람만 그러겠지라고 그냥, 그게요, 사람이 일부러 그러려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무뎌집니다. 내게 닥쳐지지 않으면은요, 사실 그렇거든요. 사람이 내 앞에서 죽어가도 내 손톱 아래 찔리는 가시 하나로 인한 아픔만도 못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만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개인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왜냐하면 자각해야 될 부분이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과 온 세상에 대종말의 심판이 있을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마태복음, 베드로후서, 데살로니가전서, 계시록,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웬만큼 밥 먹고 살만하고 숨쉬고 살만하다 하여 그저 견딜만하다 하여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안일함, 영적 잠, 영적인 나태함,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문제이고 엄청난 위기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날은, 재림의 날은 밤에 갑자기 쳐들어온 도적대와 같이 느닷없이 임할 거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잉태된 여자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과 같이 갑작스러운 고통의 날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멸망은 호련히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징조가 와도 깨닫지를 못하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도 아니하고 호련히 어둠 가운데 휘몰아치는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결코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잠든 자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그 두려운 날이 올 때에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깊은 영적 잠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 뭐 지나가겠지. 자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문화와 삶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풍성하고 윤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내 영혼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목적지도 상실해버리고 삽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에 취하여 방탕하고 제 뜻대로 산다고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버린다 그랬습니다. 뭐가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고 있는데 더 갖기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채우기 위하여 마음이 둔해져 버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뜻밖의 그날이 이르니까 사람들이 덫에 걸려온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는 환난의 날을 맞이해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온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환난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세상의 것에 빠져서 너무나 일상적인 삶이 즐거워서, 너무나 일상적인 삶이 바빠서, 너무나 일상적인 삶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스케줄에 자기를 불리느라고
영적인 각성과 감각이 없는, 의식 없는 상태에 돌입해버린 겁니다. 세상 일에 도취하여 생활의 안일함으로 자기를 방임하고 방치해둬 버려요. 그러자 코로나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주 예수 믿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잘된 일이잖아요. 에? 아이고,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한테 너무 잘 됐어요. 한 주 한 주 가는 것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을 때, 아이고, 이제는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세상 친구와 세상과 원만하게 관계를 이루며 세상이 끄는 대로, 세상과의 관계가 원만해졌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없어요. 왜냐? 그들에게 맞춰주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니까 누가 반대하겠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세상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 악이라 말하지도 아니하고 악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 주는 거예요. 죄를 묵과해주고 죄를 즐기는, 이게 참 안식입니까? 이게 참 평안입니까? 큰일입니다. 너무 큰일이에요. 너무 큰일이에요. 너무 큰일이에요. 어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애타는 심정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죄값에 피값으로 내주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돌변을 하는 겁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그 안전함이 안전함입니까?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안전함입니까? 세상이 주는 갈등 없는 평안이 평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니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끌려가지고 살아주니까 세상이 반대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으로 잃어버리니까 싸울 대상이 아닌 거죠. 핍박이 없어요. 거짓 평안, 거짓 안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든 영혼을 깨우려고 하는 그 누구의 간섭이 없어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울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며 잠시도 눈물을 그치지 못하시는 세상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를 보며 슬퍼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잠시 세상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운 이 함정을 우리가 스스로 그 함정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스스로 위로를 찾는 것 같지만 그거는 살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쳤습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그쳤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아니하고 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해결하고 사람 찾아다니며 좋은 게 좋다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적이고 육적인 삶,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을 믿는 자들까지도 합리화시켜서 나를 망하는 길로
방치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환난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이 끌어가는 대로 자신을 맡기고 아무런 도전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미 세상에게 우리가 먹혀서 믿음으로 저항할 힘도 잃어버리고 멸망이라는 종착역까지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덤덤하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무 감동도 아무 감흥도 없고 감각도 없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그 환난의 나를 견뎌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 기름 부으심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영적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날들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며 몸부림쳐 울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해도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이런 시대에 도대체 어떤 말씀이 우리를 깨울 것이며 어떤 임팩트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자각을 일으킬 것인가? 심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고 성도들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하고 가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나를 위하여 사는 삶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의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로 대 100입니까? 10대 90입니까? 80대 20입니까? 50대 50입니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아득히 십자가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무뎌진 우리의 영적 모습.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멀어지고 있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모든 온 세계의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향하여 점점점 훅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습니다. 이제 제발 깨어나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믿고 따라가는 그 삶에서 무엇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왔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심음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내게 영적인 유익이 되겠습니까? 땅에 그대로 버려질 것들, 불타버릴 것들을 나는 붙들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목을 메고 우상처럼 여기며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심판은 말입니다. 심판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본래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셔서 거룩한 나라로 이거시키시는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은총입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은총입니다.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시간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제 더 이상 죄와 싸우지도 아니하고 악에게 핍박을 받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갈등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악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셔서 거룩한 나라로 이것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심판입니다. 그런데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날의 쭉정이와 가라지와 악한 권세가 들어가는 불의 심판에 먼저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금 오늘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텐데,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보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얼마 전에 제가 강원도를 가다가 아침에 새벽 5시 넘어서 출발을 했는데, 운전을 하고 갔는데 거의 나중에는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너무너무 멀어. 너무 먼 겁니다. 그 전날부터 제가 여러 가지 일들로 사실 쉬지를 못하고 바로 올라가게 됐는데 너무 지쳤어요. 너무 지쳐서 이제 사실 어디에 가서 그냥 운전대를 놓고 차를 세워놓고 지금 눈을 감고 쉬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개강 예배 시간 때문에 시간 맞춰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갔습니다. 앞에 큰 트럭이 가고 있는 좁은 길을 가는데 말입니다, 추월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 짐을 잔뜩 실은 흙더미, 막 돌덩이 잔뜩 실은 트럭 뒤를 차들이 다 그냥 그 속도에 맞춰 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그 차에서요, 흙이 막 쏟아져 내려오기도 하고요, 자그마한 돌이 굴러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바로 뒤에 차가 조금 뒤로 물러섰다가 또 간격을 좁혀 또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짐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 속도가 떨어지고 온몸에 피곤이 막 몰려오니까요, 제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운전 중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운전대를 붙잡고 앞을 보고 눈은 뜨고 가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냥 가고 있었어요. 순간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막 라디오를 크게 틀기도 하고요,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요, 창문을 열어보기도 하고요, 에어컨을 틀어보기도 하고요. 왜냐니까 어디 1차선 그 아래는 골짜기 그 흐르는 냇물입니까 뭡니까, 이런 시궁창 같은 거, 이쪽에는 산이고요, 어디로 피해서 쉴 데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 1차선 도로를 그냥 가고 있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도로 말이죠.
이 졸음이 너무나 쏟아지고 피할 길도 없고요. 뒤에서도 차들이 계속 오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막했습니다. 잠을 깨보려고 애를 썼지만 순간순간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잠든 줄도 모르고 운전대를 잡고 그냥 이렇게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그 페달에서 발이 들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50, 40, 30 이렇게 늦게 가던 그 속도가 이제 점점 이제 느려지니까 뒤에서 빵빵 이렇게 울려주면 또 잠깐 깨요. 그런데 또 잠깐 정신이 나면은요, 또 여전히 가다가 또 잠이 들더라고요. 얼마만큼을요, 잠든 채로 제가 갔습니다. 그렇게요. 깼다 잤다, 깼다 잤다. 제 목숨이 아니었어요. 이미. 왜냐하면 잠든 것은 감각이 없습니다. 분별력도 없어요. 판단력도 없어요. 다른 차가 볼 때는 똑같이 운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미 가수면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하고 가는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피곤해서요. 그랬다 또 깼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바짝 들면서, 와,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저 뒤에 저렇게 많은 차가 오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잠이 든 채로 가는구나. 그 잠이 들고 나서 생각했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중보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영적인 잠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잠이 든 사람은요, 감각도 없어요. 오늘 우리 모든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요, 이제 잠에서 깰 때가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지났어요. 지금부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근신해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여러분, 지금 이 단어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과 사랑은 흉배를 붙이라 그랬고, 구원은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물론 심장과 머리는 사람의 지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이기도 합니다.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심장으로 뛰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퍼떡퍼떡 해야지. 기도가 점점 가라앉아주면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음을 본인도 알고 기도를 듣는 사람도 알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잘 알아요. 얼마나 방해하는 세력이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의 소망, 투구를 쓰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주의 재림의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소망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심장으로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뛰어야 합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내 심장이 잘 돌아가니까 그저 아무 일이 없으려니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라는 거예요. 심장이 멎었는데, 멎은 줄 모르고 가는 사람, 영적인 심장이 뛰지 않는데 그냥 가는 사람,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히려 지금 세상이 나를 거짓된 안전함과 거짓된 평안함으로 속일 이때에 위기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더 발버둥을 치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듣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으면 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기도가 밥 먹기 위하여 하나님 밥 먹습니다 보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의 보혈 앞에서 깨끗하게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며 새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도 진행도 결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럴 영역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노니 제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안 됩니다. 이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위기가 우리 앞에 태산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제가 잠들어 봐서 압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영적인 기쁨을 누리십시오. 아멘. 영적인 승리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단계가 아니요, 오히려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서 그 안에서 불같이 일어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잠들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깨달음이 오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도하게 하는 사람이 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저주가 끊어지고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잠깐이 아니라 지속하라고 그랬어요. 깨어 근신해라, 지속해라. 마태복음 24장 3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리로다. 아멘. 육신적인 보이는 세계만 드러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모든 행위들과 영적인 모든 것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은요, 너희는 인자 앞에 서도록,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예? 여러분,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22장 2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오늘 일깨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잠들지 아니하도록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만 따라가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어둠 권세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돈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가 우상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깨어있는 신앙, 깨어 준비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